2021년 9월 19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도 또 부활하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줄 믿사오니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권능, 권능의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2장을 찬송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수고로움의 열매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속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땅에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국회의원들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는 참으로 선택받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꿰고 있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지난 8월 29일 주일에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입니다. 여러 곳에서 능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권능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권세와 권능을 잘 이해해야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권세는 신분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순간 그에게서 사면권은 사라집니다. 그런 그 권세, 사면을 행하면 그대로 되는 그 권세는 그의 신분에서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이냐, 퇴임한 대통령이냐,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권세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낳은 친자나 양자나 상속을 받을 때의 그 지분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유서에 정하지 않는 한 그 지분이 똑같습니다. 법률적 상속권이 동일합니다. 자, 권능 혹은 능력으로 번역되는 두나미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두나미스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먼저 두나미스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요절들을 살펴볼 텐데요. 꽤 여러 요절들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광야 시험을 거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변화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두나미스를 행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 말미에 그렇게. 그런데 이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며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짧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 이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라 두나미스가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마치 전기줄을 타고 전기가 오고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흘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국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파이프로 우리 집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수돗물이 우리 집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그 권능이 두나미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셔도요, 우리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수도 파이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권능 이렇게 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를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두나미스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증거합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가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뜻입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요,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게 권능이에요. 두나미스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권능이 덮으시자 동정녀인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두나미스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게 권세와, 이게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엑소시아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이 엑소시아가 없는 사람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면 귀신이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뜯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엑소시아의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두나미스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를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그 원리를
성경이 증거하는 원리를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병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았어요. 이 소문을 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 앓는 여자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났더라. 혹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병이 났더라. 이 여자는 자기가 혈류병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명을 알면 안수해 주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몰래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두나미스가 흘러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히터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모터가 돌아가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던 두나미스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는 두나미스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게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는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엑소시아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엑소시아 안에를 가지고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행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는 마귀들이죠. 마귀의 모든 두나미스, 마귀도 두나미스를 행합니다. 멜테리가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귀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가서 간을 빼오기도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빼온 간을 이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을 빼와서 그걸 갖다가 그 간을 빼오면 그 간이 뜯겨나간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된대요. 이 마귀가 마귀에게도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어할 엑소시아가 있으면 이게 이제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엑소시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엑소시아를, 하나님의 자녀의 엑소시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두나미스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나미스를 덧입혀 주시는 장소를 특별히 정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능력으로 입혀지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해요. 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이나 내 말이나 다 똑같지 뭘. 우리 말도 일리가 있잖아. 당신 말 그래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권능이 없는 신학자들이요. 이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말만 해요. 말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두나미스가 있다. 두나미스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거 증거 시험해보는 건 두나미스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두나미스가 나타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아니면 꽝이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세련된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21세기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증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사도행전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말이 이게 두나미스예요. 누구의 권능이냐. 아까 마귀들도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권능은 우리가 행하는 이 두나미스는 예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보면서 그거 누구 거야?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너희들 마귀 거지? 우리들이 옛날에 너희들 선생님을 딱 보니까는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더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권능도 아주 크게 역사할 때가 있고요. 작게 역사할 때가 있고 그런가 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은 지 한 3시간, 4시간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만약에 기도함으로 살아났다고 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정말 전하는 말이라 그러면 정말이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 증언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들은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로 부활을 증언하는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말은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있는 척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요. 안 해요. 스데반 지사님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가 충만하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셨다. 사도행전 6장 8절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두나미스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두나미스, 이 권능을 충만히 받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뇌 안에서 그 뉴런의 연결이 완전히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두나미스와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끝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영원히 있다. 구약에는 역사했으나 사도행전 시대 때는 역사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영원합니다. 구약 때도 예수님 때도 사도행전 시대 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역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경험하고 나면은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저는 피라맥스가 해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피라맥스요.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를 경구 복용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주사잖아요. 그걸 제약사도 여러 개가 있어요. 파이자도 하고 머크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피라맥스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훨씬 효과가 약해요. 피라맥스는 감염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번식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증세도 완화시켜 줍니다. 근데 파이자나 머크에서 만드는 치료제들은 그 중에서 하나만 해요. 논문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루어졌으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그것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것이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루어졌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두나미스 곧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이 불교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2000년 전에 멀리서 돌아가신 분이 그게 왜 너의 죄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불교 승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미련해 보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꾸만 속지요.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요. 이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덜 된 겁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속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두나미스로 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잖아요. 설교학 시간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을 배우잖아요. 설득력을. 그래봤자 화당입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돈의 힘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두나미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두나미스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알고 두나미스를 체험하고 두나미스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돌파하고 격파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두나미스 권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력 있는 말로 풀어내요. 이 말씀과 거리감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는 찡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두나미스를 행한 것이라.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두나미스를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시라고 계시록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엑소시아가 있을 때에 이것이 행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할 때도 다 그냥 무허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기를 가설할 때도 무허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기를 가설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업자들이 하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그 자격, 그게 바로 엑소시아예요. 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는 자격,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고 행할 수 있다는 그 자격,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엑소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생각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사람들 틈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두나미스가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믿음 안에서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통로가 아니라 믿음이 통로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믿음이 병나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 아닙니까? 그때 병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권능이 흘러들어갈 때 나왔어요. 믿음은 통로예요. 여러분, 이 통로가 수도 파이프를 갖다가 집에다가 연결했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기에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본선 파이프에다가 파이프를 잘 연결해도 집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 안 나옵니까? 수도국에서 물을 안 보내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집에 다 연결했습니다. 등도 다 스위치도 다 연결했어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왜요? 발전소가 멈추면 불이 안 들어오죠. 단전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권능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월화수 추석 연휴잖아요. 뭐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도 제한을 받는 괴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그림이 안 그려져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었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심이 이제 믿음의 통로로 항상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